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나눌까요?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마 앞뒤 좌우 중에서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또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눈 분이 아마 옆에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앞뒤 분은 안 계실 줄로 아는데, 오늘 꼭 끝나고 우리 밑에로 내려오시면은 점심을 아주 맛있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꼭 함께 내려오셔서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좀 인사합시다. 같이 식사하고 갑시다. 제가 굉장히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혼자 누군가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밑에 내려가서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아마 혹시 저 같은 성격이 계신 분들도 한번 가셔서 꼭 식사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벌써 이제 사순절이 절반 정도 지나갔습니다만은 우리 사순절의 유래는 어떻게 유래가 되었고,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다가 부활을 맞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유래는 이렇습니다. 부활절 전 40일부터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고, 특별히 초대 기독교인들은 부활절 날 세례를 많이 받았는데, 세례 받을 사람들은 모두 세례 받기 전 40시간 전부터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40시간을 금식하고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금요일 날 오후 3시경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9시간, 또 토요일 날은 온 하루 종일 무덤에 계셨으니까 24시간, 또 주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시간을 대략 성서학자들은 7시경에, 오전 7시경에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계산해서 40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을 그 동안 시간이 40시간. 그래서 처음에는 세례 받는 분들이 이 40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40시간을 금식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40시간을 세례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내야 될 건가 생각하면서 40시간을 금식한,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도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일을 사순절로 공식적으로 종교 절기로 들어온 것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사순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약해지다가 731년 다시 사순절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이 사순절이 지켜오는
유래가 되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데는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40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먼저 40일을 금식한 후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고, 엘리야도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40년 동안 궁중에서 지도자의 훈련을 받았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현장 답사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갈 현장 답사를 40년 동안 시키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성의 수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부활하는 날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40일부터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절제와 구제와 헌신입니다. 부활절까지 40일이니까 5주가 지나면 5, 7이 35, 35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 속죄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40일을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이지요. 올해 사순절 기간은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우리끼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교회가 다 하는 분야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핏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들 다 먹어치우듯이 그저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우리 교회가 좋다고 우리 교회하고 다 끌어와가지고 개척교회가 힘들어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잘못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 날은 적어도 우리 송도 몇 교회, 지금 한 37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이 송도에 있는 우리 교회들 각자 예배 드렸는데, 이번에는 인천대학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장로교회가 되었던, 감리교회가 되었던, 침례교회가 되었던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자 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부활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것이냐 하는 겁니다. 가끔 신방을 가서 집사님 또는 권사님,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장이십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찬송가 저는 다 좋아해요. 찬송가 다 좋지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아는 찬송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면은 붙들고 노래할 그 곡목은 1시간에도 부족한데 막상 찬송가는 한 장도 모를 수도 있고, 또 성경
귀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 다 좋습니다만 어느 절입니까? 하면 성경 다 좋대요. 그런데 한 절도 모르는 그 상황일 수도 있어요. 365일 우리는 이렇게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 40일, 이 40일을 우리는 이렇게 지키자 하면서 325년 니케아 회에서 결정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 뭔가? 첫 번째는 이 기간 동안 기도하자는 겁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40일 동안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순절 끝쯤 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겠다고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잡생각만 쫙 나오지요. 목사도 어떤 때는 그래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저를 경인제일교회 목사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맡겨주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잡생각 나고 또 좀 하다 보면 또 다른 생각했고, 이게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써, 힘쓰고 애써.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은 어느 정도 기도하셨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피를 흘리며 기도하신 것은 사순절 기간에 기도했을 때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새벽 기도에 결석하지 말고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해야 되겠고, 새벽 기도 때 난 도저히 안 된다 하면은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심야 기도이라도, 그것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 입술을 열기 전에, 세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365일 동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쉽지가 않대요. 우리 주님이 힘썼대요. 우리 주님이 애썼대요.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빗방울 되듯이 기도하셨대요. 사순절 기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이 돈독한 부부가 아주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을 하다가 남편이 그만
사업의 부도가 났대요. 충격 때문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는데 엎친 데 덮친다고 세무서에서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수억의 세금 내지 않았다고 내라고 연락이 왔더라는 겁니다. 부인은 평상시에 내가 세금 다 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들었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호소했지요. 내 남편이 분명히 세금을 다 냈다고 했다. 다른 건 못해도 국가에 대한 그건 다 했다고 했다. 분명히 냈다는 말 나 들었고, 또 나는 수억을 낼 수 있는 돈도 없고 지금 부도가 나서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나한테 어떻게 세금을 내라고 이것이 있느냐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따져봐도 세무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는 영수증이 없으면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나도 돕고 싶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되지만은 그것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구석구석 다 뒤져봤습니다. 심지어 책 속에 어디 들어있을까봐 책 하나하나 해가지고 털어보면서 거기에 영수증이 있을까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한 번 찾고 또 찾아봐도 영수증이 보이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들 찾아가서 이야기 저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동감이라도 해줬는데 몇 번 만나니 왜 영수증 잘 관리 못했느냐고, 당신 책임 아니냐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동감해주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방법이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이런 것이 스쳐왔지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어떤 방법 나타나지 아니할까 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저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가슴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는데, 그런 응답이 오는 듯한데 오히려 오늘의 삶은 거꾸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지 않냐면 이제는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금을 못 내면 몸으로 때우게 하겠다는 거지요. 구속시키겠다는 거지요. 아니면 조그만 재산이라도 있으면 다 몰수하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 이 상황이 이게 무엇입니까? 저 어떻게 살으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비 하나가 방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비를 잡겠다고 막 쫓아다니는데 나비가 금방 잡힙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다가 마지막 이 나비가 소파 그 밑으로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그 밑에 들어가서 이제 잡았다 하고서 이제 그냥 이제 소파 밑을 뒤지는데 보니까 거기에 나비 잡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종이 하나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 보니까 영수증이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런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목사가 뭘 알아요? 개척교회 하면서 저 도림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남동구. 그 도림동, 거기에 지하에서 하나님 햇빛 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하는데, 어떤 분이 뭐 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한번 가서 보고 계약하자. 그랬더니 다 이분도 저분도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동행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개척교회 목사하고 가까워지면 뭐가 있어요? 부담감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 했을 때. 하여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인한테 내가 이런 계약했다니까, 당신 지금 실수에도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무언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부동산이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교회 지으면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못 하나 제대로 박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땅이라고 내 집이라고 마음대로 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24시간 전에 해약하면 된다고 그래서 부동산에 쫓아가 가지고 해약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분이 주인과 전화도 연결시켜 주지 않고 만나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안 만나려고 한다, 전화 안 받으려고 그런다, 내가 더 알아보겠다 하면서 그 복비, 전 세상에는 이 복비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총 재산이 지금 30만 원밖에 없는데, 30만 원이 보증금인데 1000만 원짜리 지금 계약금을 했으니 이거 잘못되면 하나님 저 끝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37살 먹은 담임 목사가 무슨 세상 물정 뭐 알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기 시작했지요. 3일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내가 땅을 판 주인의 아들인데, 우리 어머님이 집사님이신데 교회 돈 떼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정상적인 거지만은 교회 돈을 그럴 수 없으니까 돌려줄 테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아마 그때 잘못되었더라면은 해결책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365일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해 줄 거라고, 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사순절 기간은 이렇게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두 번째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야 됩니다. 사순절은 성경을 가장 많이 묵상해야 될 절기입니다.
공간복음 예수님의 교훈의 3분의 2가 사순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긴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순절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뜻을 기리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해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은 이제 국가에서 우리 건강검진 하잖아요. 근데 이 내시경 할 때 처음에 제가 할 때 이 새끼손가락만한 관이 막 들어가니까 이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물을 하고 했는데 물었는데 끝났습니다. 이 관이 들어가서 다 검사하는데 마취하고 하니까 전혀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더라고요. 수술할 때 마취제가 없다면 생사를 찢어야 하는 아픔,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취약이 발견된 지는 약 15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빵을 굽는 아버지 밑에서 이제 태어났고 14살 때에 에든버러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산부과 의사가 그 자연순산하는 분도 힘들어 하지만은 수술해서 나야 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거 지옥도 10번은 더 갔다 오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생사를 찢어가지고 또 생사를 꿰매야 되고, 이러면서 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이 산모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이 출산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던 가운데 창세기 22장 21절 이하를 읽었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후에 그 남자를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때는 그런가 보다, 그냥 갈비뼈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의사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거 대수술이었는데 갈비뼈를 그냥 생채로 뽑아서 사람을 만든다는 거 엄청난 대수술인데, 그런데 성경 앞뒤를 아무리 살펴봐도 아담이 기절했다, 아담이 엄청나게 아파했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수술할 때에 아프게 하지 않으셨구나 하면서 마취제 개발에 몰입하다가 이제 드디어 1847년 11월에 이 마취제를 발견하고, 특별히 1853년 빅토리아 왕후가 분만할 때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잘 술사시켜서 세계적인 이제 석학으로 세계적인 의사로 반려동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까만 건 글씨고 그저 한글말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깊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오게 되고, 성령님께서 들려온 그 이야기를 기도하면서 연구할 때 위대한 의학자,
많은 사람의 아픔의 고통을 들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위대한 사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기간이지요. 세 번째는 사순절의 핵심은 금식입니다. 사순절에는 그동안 금식하지 못하였던 이들도 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세례 받는 사람들은 적어도 40일 금식한 후에 세례를 받게 했고, 또 세례 받은 사람들 또 나중에는 40시간을 금식하기도 했고 40일을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인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도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0일을 온전히 금식하지 못한다면은 한 끼라도 40일 기간 동안 이제 벌써 반이 지났으니까 한 끼라도, 하루에 한 끼라도, 하루에 한 끼 하는 것도 처음부터 쉽지 않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한 끼라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그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고대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40시간을 거의 모든 성도가 금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후 금요일 3시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 7시까지 40시간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금식 기도입니다. 이사야는 금식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금식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라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한 후에 귀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은 회개하는 절기로 지켜가야 합니다. 사순절의 최고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진하게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잘못됐네, 잘못했네. 그거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천 번 수백 번 애들 말로 골백 번 했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길이 잘못 들어섰다고 한다면 좌회전하든 우회전하든 심지어 유턴을 하든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주어 하나만 바뀌어도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나를 위해서 믿었어요. 내가 부를 때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내가 부를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야 되고, 내가 부를 때 교인들이 응답해야 되고.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초상이 났어요.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 한 분이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교인이 몇 명이냐, 우리 교인이. 그 당시 한 2만 명 정도 되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집 장례가 났는데 딸랑 봉고차 하나 오는 게 뭐냐? 사랑이 있냐 없냐? 교회가 이래도 되느냐? 당신의 장례에 교인들이 몇 명 참석 안 했다고 부목사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교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2만 명의 교인들 장례 났을 때 다 쫓아다니느냐? 자기 집 온 사람만큼 집도 못 가요. 안 가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 안면몰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저를 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뭐 도둑질한 거, 남비한 거, 그런 것들도 회개하는 거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 사순절 기간은 절제하는 기간입니다. 본래 사순절을 지킬 때 40일간 초대교인들은 한 끼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나 육류 이런 것들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주라고 생각합시다. 요새 보통 3일장을 많이 지내는데 상주의 입장에서 먹고 싶다고 해서 다 쫓아다니면서 먹습니까? 좋은 옷 있다고 해서 화려한 옷들을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입습니까? 어떤 것이 내 취미라고 해서 그거 다 합니까? 이 상중에는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절제하면서 내 어머님, 아버님 그 시신 앞에서 그 3일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기간, 또 무덤 속에 있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좀 더 절제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사순절이 벌써 이제 넷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내 평생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금식하며 기도하는 훈련,
회개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훈련,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금식하며 기도하는 훈련, 회개하는 훈련, 절제하는 훈련을 통하여 내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